전국 각 지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시민공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시민공청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을 위해 납골당을 제공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유족들의 부담을 덜어준 사역의 취지와 진행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한기독교협회가 창립 130주년을 기념해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한글과 조선 예수교섭회 간행물을 주제로 한글 보급에 기여한 기독교섭회의 역할을 재조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건강가정기본법과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총대가 성명 채택의 뜻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CTS 뉴스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와 교계, 시민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전국 각 지역에서 순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서울 지역 시민공청회를 열고 평등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지역 시민공청회가 온라인 생중계로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와 교계,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각 단체 대표들이 국민의 양심과 자유를 박탈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은 범죄자가 됩니다. 최소한도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되고 또 3년까지 감옥에 가야 됩니다. 100만 원만 벌금 받아도 국회의원이 떨어지는데 동성애 때문에 3천만 원의 벌금하고 3년간 감옥에 가야 된다. 분명히 악법입니다. 자유를 박탈한 법입니다. 이어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공청회 취지와 국회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운동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반대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운동은 정당과 정파와 종파와 진영과 지역과 세대를 넘어선 운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차별 없는 세상, 이런 슬로건은 아주 좋은데 그 슬로건 이면에 숨어 있는 정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1차적으로 이 내용을 소상히 알려서 정말로 국회의원님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원재 전 중앙대 법대학장과 음선필 홍익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INS 대표 변호사가 복음 전파의 자유를 위협하는 평등법, 평등법안에 대한 정당한 의문과 합리적 의심, 평등법의 부당성 및 위험성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제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와 교계, 시민단체들은 내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선 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문제와 제3의 성, 성별 정체성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 답변을 받아 발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는 선교사들의 소식을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미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유족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선교지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해당 국가에서 치료를 받았던 한국인 선교사 한 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죽음을 미처 대비하지 못한 유족들은 선교사의 시신을 안장할 곳이 없어 애만 태우던 상황. 그 가운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대전에 있는 서대산 추모공원을 우리 기독교관이 있거든요. 네. 거기를 할애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럼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받네요. 온누리교회와 한국위기관리재단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한국인 선교사는 25명입니다. 늘어나는 선교사 사망에 비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이 가운데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KWMA는 지난 7월 미가 힐링센터와 MOU를 맺고 선교사 가족들을 위해 납골당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두 단체는 KWMA 소속 선교사를 비롯해 부모와 자녀의 사망 시 무료로 납골당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가 힐링센터가 보유한 납골당 중 6월함 500개가량을 사망 선교사 유족들이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열하시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나서 저희가 더 사명감을 갖고 현재 저희들이 그 중부 지역에 대전에 있는 서대산 추모 공원에 5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이미 안치가 됐고요. KWMA는 미가 힐링센터를 비롯해 각 지역의 업체와 협력해 납골당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선교지에서 갑작스러운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교지 산소호흡기 보급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소 발생기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선교사님들의 증상이 악화되고 결국은 에어 앰뷸런스까지 사용을 해서 국내까지 온 그런 분들이 24가정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산소 발생기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제공하려고 평생 하나님 나라와 복음 확장을 위해 헌신하다 생을 마감한 선교사들.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고 올바로 추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연합기구이자 문서 선교기관인 대한기독교서회가 창립 130주년을 기념해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심포지엄은 지난 1890년에 조선선교서회란 이름으로 설립한 대한기독교서회가 초창기부터 출판한 서적들을 통해 한글 대중화에 공헌한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서회는 당시에 신앙서적과 전도서적만 낸 게 아니고 나라를 잃어버린 민초들의 그 힘든 핍절한 삶을 보듬느라고 여러 가지 책을 냅니다. 서회가 서구 문물을 한글로 받아들이니까 한글이 주류가 되는 시대적 계기가 된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한 분들 모셔다가 이제 학술 세미나를 합니다. 심포지엄에는 연세대 허경진 명예교수와 여인석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안예리, 한양대 서신혜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한글과 조선예수교 서회의 교양문학, 여성 아동과 의학서적, 근대 한국어와 계일의 한영자전을 주제로 각각 연구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71회 총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반기독교 사회문화대책위원회가 올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대의원 대부분의 동의를 받아 채택했습니다. 성명 채택에 반대하는 총대들은 두 법안 가운데에는 좋은 내용도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만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총대는 반성경적인 독소 조항이 담겨 있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습니다. 전국 여성 지도자 콘퍼런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콘퍼런스에서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과 장상 목사, 더 라이트 미션 이광순 이사장과 최문자 전 협성대 총장 등이 각각 기독 여성 지도자들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대회장인 순복음 원당교회 박홍자 장로는 많은 여성들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여성 지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가 각각 개폐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예루살렘 평화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기도회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더는 지구상에서 전쟁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영상을 통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 예루살렘의 평화는 전 세계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10가지 기도 제목이 담긴 예루살렘 평화 기도문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미국 그래미 어워드 수상자인 커크 프랭클린과 함께 싱글 앨범 Lean on Me를 재발매했습니다. 컴패션 측은 세계 각지의 컴패션 수혜 청소년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비대면 오디션과 리허설을 거쳐 최종 음원 녹음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커크 프랭클린은 컴패션 청소년의 목소리가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Lean on Me 재발매 음원 수익금은 전 세계 빈곤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달란트 네트워크인 달란트 TV가 달란트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목회자 찬양 경연대회로 열리는 첫 대회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를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대회에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 사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분 이내에 찬양 영상을 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참가 접수는 오는 10월 22일까지 진행하며 수상자에게는 교회 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상금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는 그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고 그 소식을 붙잡고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는 예배 시간이 충만합니다. 찬양 시간에도 그 믿음이 충만하고요. 특별히 기도 시간에는 더더구나 우리에게는 정말 뜨거운 그런 믿음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 자리에서 일어서고 찬양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예배당을 떠나는 데서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자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날 사랑하시고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경제가 낙후합니다. 온갖 질병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기후 문제, 생태계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 더구나 비대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각자 소외감을 각자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 우리 믿음 자체가 정말 종교화되어 버리고 있고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이 점을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모세야 가라, 너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바로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입니다. 바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네퍼가 옥중서신에서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하여 믿음으로 살라고.
독일어에서는 포르고트, 허우네고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역사하라고,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믿음의 자리, 그것은 험악한 세상, 고달픈 세상, 힘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충주노회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를 주제로 제19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최창원 목사는 충주노회가 하나님의 뜻을 힘써 지켜서 하나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진행하고 임원 선거에서는 박윤상 장로가 노회장으로, 박연덕 장로가 부노회장으로 각각 단독 출마해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충북노회가 청주 서광교회에서 제145회 정기회를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북노회장 양영지 목사는 말씀과 기도, 전도 등 기본으로 돌아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회무 처리에선 각 부서와 위원회 보고, 코이노니아 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의 안건을 다루고 목사 임직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제천 고암 장로교회가 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야외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제천 고암 장로교회 잔디밭에서 열린 야외 찬양 콘서트에는 고암교회 소속 셀라 찬양단과 청년들이 나서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을 나눴습니다. 임상재 목사는 예배 회복을 소망하며 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콘서트를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포 제1노회 제112회 정기회가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노회장 박영재 목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호흡인 기도를 회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에 열린 이번 노회에선 각 부서 보고와 강도사 인허, 목사 안수와 은퇴식을 진행했습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와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경남 선교의 날 132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고신대학교 이상규 명예교수는 127명의 호주 선교사들을 통해 경남의 복음이 전해졌다며 우리는 경남의 복음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가 윤희구 목사 등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포항 및 포항 남노회 제103회 정기노회가 포항 제1교회와 포항 소망교회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예장통합 포항노회 신임 노회장으로 세비전교회 남의도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신임 노회장 남의도 목사는 각 교회의 작은 일들까지 챙기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취임 각오를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포항 남노회 정기노회에서는 신임 노회장으로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신임 노회장 박성근 목사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시기지만 섬김을 통해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주노회가 제주 동신교회에서 제111회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 노회장 김우영 목사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지켜가자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제주노회 산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주요 안건 심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0일과 11일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